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들 다 내가 원치 않고 기대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아니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는 징계로 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두 가지의 목적으로 주시죠. 하나는 징계로, 또 하나는 믿음의 연단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믿음의 연단이고, 내게 잘못이 있어서 오면 그것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징계로 보는 것이 좋은 것은 내가 잘못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자이니까 일단 접근은 징계로 접근함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찾아봐도 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그 믿음의 연단이니까, 믿음의 연단은 참고 견디면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이 되면, 합격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쉽게 해서 우리의 이 속사람이 그렇고 우리의 심령적으로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받은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런 징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주의할 바 세 가지, 그리고 우리 할 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당한 지금의 이 모든 재앙들, 지금은 한마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징계. 우리가 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연단에 그러한 이 어려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주신 그런 재앙입니다. 이런 징계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 징계를 만나거든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시냐면은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징계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고치라고 주신 것이죠. 이 고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뭐 고치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지나칠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일 중에 하나니까 어차피 지나갈 것 조금만 더 견디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또 지나갈 거니까, 또 뭐 이 정도면 뭐 견딜만 하네, 그러니까 그냥 뭐 견디지, 좀 내가 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징계를 아주 경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감기, 잠깐 아픈 그런 다리, 잠깐 힘든 그런 경제, 잠깐 뭐 집안에 생기는 우환, 그리고 잠깐 생기는 사업적인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 이 또한 지나갈 것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자기가 이 징계를 통해서 고칠 바를 전혀 고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택하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또 당신이 영계의 것, 물질의 것을 만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보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활 대속의 역사까지 완성하여 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친히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셔서 입혀 주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 역사까지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인품의 사람, 그런 실력의 사람이 구비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당신의 속성이 계시기 때문에 정하신 뜻은 이건 어떤 이유에서도 이게 번복이 안 됩니다. 너를 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겠다, 찬미가 되게 하겠다, 이 뜻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아이고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그만하자, 중단이 안 됩니다. 끝까지 계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에 있어서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것을 변개시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신 그 뜻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어코라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족하니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는 고치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정말 열정, 사랑, 우리에 향한 집요함, 그리고 우리에 향한 당신의 그 모든 이런 수고와 희생과 그 역사는 우리는 정말 헤아림 없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려움 견딜만 하네요. 또 누구든지 다 있는 어려움이니까 어째 괜찮겠지 라고 여러분 이것을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양,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양, 하나님께서 결코 누가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징계,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자기가 고칠 바를 고치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에게 포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강한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또 7배,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또 7배,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또 7배, 77이 49, 거기다가 또 7배, 7배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 조그마한 그런 징계를 우리가 맞는 것이 좋지 큰 징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린 그런 것들을 시간만 지나면 조그만 것 다 이제 사라진다. 이 사회는, 이 공기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자정작용을 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석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오염도가 높은 어떤 이 참 공기가 유입되었다 합시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자연의 공기가 흐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됩니다. 그럼 이게 싹 퍼지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오염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 자꾸 환기하라는 이유가 왜 환기합니까? 그럼 이 비말로 통해서 나온 이 바이러스가 이 공기로 통해서, 새로 유입된 공기를 통해서 이것이 다 흩어진다 그 말이에요. 농도가 흩어져요, 얕아져요. 그러니까 감염의 위험도가 적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도 딱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픈 거, 돈 못 버는 거, 지금 힘든 거, 집안에 우환이 생긴 거, 지금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진 것, 이거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이게 뭐죠? 자연적인 정화작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신이 어두가 있어서 주신 겁니다. 고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 고치면 그게 자연 정화가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 해서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말씀 뭡니까? 그것이 점점 더 가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전에도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러지 환난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라, 계명 지키라고 말입니다. 잤다 구원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만났으면 어떻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존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환난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환난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천하에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뭐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어릴 때 아이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 무슨 구원 이룬 다른 사람 무슨 신방하고 전도하고 뭐 다른 사람 구원인데 무슨 내가 힘쓸까 보냐, 그래가지고는 그 환난이 여러분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고 무슨 이런 환난 때 뭐 예배드리기를 아이고 한번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겨우 가는데 무슨 오후 예배까지 뭐 밤 예배까지 뭐 새벽 기도까지 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런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히 해야 돼요. 존중히 하나님 존중 여기면요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자백이 안 나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보석은요 어떻습니까? 제일 귀한 자리, 좋은 자리에 자기가 딱 모셔놓고 늘 이렇게 봅니다. 거기 섬김이 모습 아닙니까? 귀하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 모든 말의 입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환난이 이런 극심한 속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에 변화가 없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이 징계를 아주 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위즈 코로나 더불어 살자. 더불어 이거 뭐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많이 안 죽네. 교통사고 하는 것보다 독감보다 뭐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치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죽어가는 사람만 딱 치료하고 그 외에는 숫자도 세지 말고 또 방역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딱 데려놓고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게 정치를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힘써도 안 되니까. 힘써도 도무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견디자 이런 주의 견디자.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이것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일이란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징계라면 여기 틀립니다. 이것이 이 주제가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정도 이런 징계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만만하게 지금 보는 이런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앵간히 뭐 반을 찍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뭐 견딜만 하네 뭐. 이 정도는 뭐 하고 덤덤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떤 빈도가 변화가 있습니까? 심도가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거기에 대한 열정이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하는 이 운동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어떤 재단의 이 열정의 변화가 있습니까? 횟수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간절의 변화가 있습니까? 눈물의 그런 이 짙음이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오로지 만만하게 보는 이밖에 없다고요. 이 징계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은요 조그만 그런 어려움마다 막 활짝 놀래가지고 벌 떠신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 이 나라가 이래가 잘못하면 공성 안 되면 이거 어찌 될꼬. 우리 부산 아이들 이 아이들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내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온 민족이 다 함께 우리 모든 교인이 온 나라 교인이 회개해야 된다 하고 막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한 것을 보면서 다들 뭘 했습니까? 영어로 too much, 너무 과도하다. 너무 할리우드 액션 같은 그런 액션. 목사님 진짜 뭐 왜 저러시노? 다들 솔직히 분위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다 분단의 나라 속에서도 편안하게 고요하게 어려움 없이 지금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는 강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그냥 다 쉽게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만 혼자 애쓰는 야 몰지 마라 가지 마라 파스포 써라 해도 어떻습니까?
콧방귀 끼죠. 아이고 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차단기가 2달 넘게 해도요 이동량의 그런 횟수가 더 빈도는 옛날보다 더 높아요.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견딜만하다 그 말이죠. 다 요구하면 빨리 풀어라. 뭐 코로나 그 정도 견딜만하다. 맞습니다. 견딜만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견딜만한 것이 아니에요. 더한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고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화들짝 놀라서 고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히 여기는 그런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과도하게 여겨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이 의도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나에게 이렇게 강제로 한다, 물론 쓰이는 도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체는 하나님이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시지 하나님 위에 주권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란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주신 거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7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를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아들. 왜? 우리는 신인 양성 1위가 아니고 신인 양성 1행의 그런 뚜렷한 인성의 존재지 신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참 아들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은 그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양아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셔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양아들같이 우리를 아들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야야, 우리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이 네가 온전해야 돼,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 아이고 네 뭐의 잡동사니, 이 뭐의 더러워, 왜 이리 추잡해.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네 같이 있으면 네 이거 완전 부끄러움, 네 목이다.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요. 만약에 그 징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징계 없으면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다시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 이는 불택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말랬습니다. 내버려둬. 어차피 나중에 심판받아 지옥 갈 것들 그냥 지 욕심대로 실컷 놀게 놔둬버려.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징계 없으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불택자와 같은 자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이지 고통은 절대 아니라고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동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리고 머리 되게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멀수록, 가지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영광을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일향 단편의 마음이 무엇이냐? 평안, 장래, 소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당신의 이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징계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우둔하고 미련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인간이 탈려서 말을 안 듣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건 뭐 몽둥이가 약이라, 자식들 때리면
아픈 거 보고 이러면 좋아합니까?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반사 이익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그는 아픔을 두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만 매를 대는 것 같이 이렇게 매를 대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매가 뭡니까?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 자만한 징계도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슬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아무리 많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희석되어져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은 여전하지나요? 우리가 모임이 어떻게 잘 없습니까? 어디 가서 식사가 자유롭습니까? 지금 추수이지만 어떤 명절에 여러분 또 친척집에 방문이 그렇게 썩썩썩 내키는 것만은 아니죠. 왜? 혹시나 감염의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감염되면 많은 우리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진짜 중병이 들면요, 그 후유증이 아주 심하다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그냥 생목숨 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힘듦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차치하고 그로 인해서 동반된 경제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이 1년은 그래도 버텼어요. 지금 2년, 이제는 배째랍니다. 아이고 네 짓고 내 살잖아.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빌 것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참을 수도 없어요. 예의고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 죽겠다라고 지금 형편 아닙니까? 이렇지요. 정말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하고 집에서만 있으니 사람들은 말이죠, 적당하게 이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루 종일 그나 보니까 얼마나 엄마하고 애들하고 그 감정이 심합니까? 또 부부간의 그런 감정도 여러분 얼마나 거기다가 또 돈이 없으니 더 그냥 사람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명절 때 되면 말이죠, 지출할 것이 더 많잖아요. 여기도 인사해야 되고 저기도 인사해야 되고. 그런데 돈은 없고 보너스는 놔두고 봉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짜증 확 나고 신경질 나고 그냥 정말 이 감정이 팍 폭발할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힘이 팍 빠집니다. 힘이 빠져서 우리가 낙심천만에 빠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낙심이 딱 다시 말해서 이게 언제 회복될까? 다들 지금 회복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닙니까? 한마디 이야기해서 야, 우리 인생 종쳤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라는 것이 대체 뭐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그리고 딱 그냥 좌절해서 뭔가에 대해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없고 그냥 사람이 맹놓고 쫙 우리가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려움이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서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요 목적, 우리가 고칠 바를 고치면 이것만 되면 이 주신 이가 얼마든지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을 다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해결 못하고 의학이 해결 못하고 인간의 어떤 정치가 그리고 어떤 세력이 인간의 어떤 물질이 해결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이가 그것을 다 해소합니다. 주신 이가 그것을 없애주세요. 주신 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없애지 아니하시면요 절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에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너무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확 지칩니다. 지치고 이것이 계속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또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 뭘 느낀다고요?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 하잖아요. 이래 살아보면 뭐하노? 너무 사는 것이 지치고 힘들거든. 하루하루 내가 숨 쉰다는 것 자체가 이 밥이 먹힙니까? 잠이 옵니까? 그리고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조마조마하지. 그러니 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거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이런 결함을 많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진 마음, 이 상태 뭡니까? 정말 피곤한 손이요, 연약한 무릎입니다. 도무지 숟가락 하나 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앉아 있는다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손을 내밀 자도 없습니다. 동정할 사람도 없어요. 더 짓밟은 짓밟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이 대수가 아닙니다.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포기한다, 포기가 대수가 아니에요. 내가 죽자 죽음 그뿐이고 우리 영혼이 있는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피곤한 손이고 연약한 무릎이라도 일어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어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되되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 이것이 뭐냐? 징계로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징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징계를 주신 이유는 뭐를 위해서? 참음을 위해서입니다. 참음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견딘다는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견디고 계속입니다.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하냐 안 하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 좌절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그런 참 자신의 형편사정이고 자기의 그런 역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일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본문에 이상히 여긴다 말씀 없는데 베드로전서 4장 같은 이런 맥락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불같은 시험 만났을 때 아주 혹독한 시험입니다. 내가 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때는 편안하려고 복되려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웬걸 조금 믿다 보면 조금 믿는 냄새가 나면 말이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극적으로 또 그 환난이 피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서자마자 또 환난이 옵니다. 또 그 환난 극복하면 또 옵니다. 거기 이상하게 좀 적게 약하게 인터벌이 길게 하면 그래도 조금 순고리가 되는데 요놈 인터벌이 간격이 더 짧게 그리고 강도가 더 높게 이래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야, 희한하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맞나? 만약에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어려움이 계속 올 수가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뭐가 옵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얼마 전에 집을 팔았는데 그때는 진짜 완전히 허무하게 팔았더니 지금은 그게 10억이라 1억에 판 집값이 지금 10억이라 뿔이 안 나겠습니까? 사람이 팩 돌아버립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가? 그 옆에서 하는 말이 와싸싸 난 땡 잡았다 야 그거 그냥 신경도 안 써 놨던데 10억이라 하대. 이 사람 교회도 안 다녀, 신앙생활도 안 해. 그런데 완전히 졸부가 됐어. 나는 나 딸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그러나 졸부가 아니라 완전 나는 그냥 거지가 돼버려. 그럴 때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만 불평이 안 생겼습니까?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게 뭡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이죠,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뭡니까? 10절 하반절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참여케, 네가 내가 진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죠. 네가 그런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그 구원의 영광 때, 그때 네가 주님 뵐 면목이 있지. 아이고 주님, 정말 나도 한번 십자가 져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던데 나 구원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져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네가 한번 맛봐라고,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스케줄대로, 예정대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이 여러분들 쉽게 해서 탑을 쏠 때 제일 탑의 정점, 이 탑 꼭대기에 쌀 때까지는요, 이 모든 것이 이 말로 싼노 쓸데없이 막 밑에 기초 쏠 때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드는 비용은 많고,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거기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고 다 쌓여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돌 하나, 어떤 순간 하나, 어떤 공자 하나, 그것이 거기에 빠졌으면 절대 그 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요셉이 절대 국무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수도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스케줄을, 예절을 쫙 짜놓고 각각 해주신 그 은사가 다르고 분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 그 해야 될 그 역량, 그것은 다르니 너는 이 자리, 너는 저 자리, 너는 이렇게, 너는 저렇게,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가 분복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도 니같이 이게 없어요. 나대로입니다. 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예정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지금 착착착 주시는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주신 환난이라, 그 말이에요. 징계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징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그런 환난, 그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미리 우리 기뜸해 주셨잖아요. 야야, 너 현실 다스려야 돼. 알겠어?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너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자로 주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양하다. 별 희한한 현실 너에게 다 올 거다. 그때 네가 너에게 준 것은 이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다스리라. 알겠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접한 것에 네가 마음 빼앗기고 정신 빼앗기고 거기에 네가 피동되면 너는 이룰 건 하나도 못 이루고 거기 질질 끌려다닌다. 그냥 밟힌다. 너를 하나님께서 뭘 주어서? 왕권을 주었어. 네가 다스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밥이 돼. 밥. 다 너에게 이익돼. 너를 더욱더 빠르게, 더 높게, 더 많이 가지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현실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실에 피동되지 말라고. 거기에 피동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피동되면 뭡니까? 거기 다 원망이에요. 누가 한마디도 없고, 누구 돈 많이 벌었다더라, 이런 와중에 그 사람 뭐 출세했다더라, 이런 와중에 그 사람이 어디 좋은 데 들어갔더라 하니까 나는 왜 그렇노? 상대적인 박탈감, 정리감, 이것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뿔이 난단 말이에요. 뭐고 이거 믿어봐야, 힘써봐야, 애써봐야. 이런 와중에 내가 정말 교회 놓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교회 놓는데 와봐야 뭐고 이거 아무것도 이익이 없구만. 그게 불만 불평이 우리에게 안 놓을 수밖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충동받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충격받고 그런데 비동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다스릴 일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계명 지키는 일,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 지키는 일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그렇게 징계할 때 쉽게 해가지고 완전 자기 기분대로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는 이거 내 새끼 하다 갑자기 기분 나빠 보세요. 이남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가 이게 분별리가 없으니 이 아버지가 지금 내가 뭐 잘해서 그러는가 기분 나빠서 그런가 왜 일관되지 않고 기분 따라 왔다 갔다. 그래서 애 때릴 때는 감정적으로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요. 아버지 기분풀이, 감정풀이밖에 자기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힘세면요, 내가 당신 뭐 감정풀이하는 북이요, 그만하이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힘이 자식보다 없으니 그때부터는 딱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는 비참한 아버지 됩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면요, 자식이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매를 맞는 것 때 부모, 육체의 부모는 지 뜻대로 합니다.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해도 자식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복종해요. 공경해요.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눈물 찔찔 흘리면서 아이고 아버지 우리 위해서 힘쓰시는데 어쩌고, 하물며 영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십니까? 딱 계획 잡아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자기 위해서 우리에 주신 모든 그런 순서를 딱 짜놓은 그런 우리에 주신 환란들인데, 뭐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진짜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신경 쓰고 그게 필요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한 일밖에 없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 징계 만났을 때 세 가지 주의 기억합시다. 하나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맙시다. 또 하나는 치우쳐서 낙심하며 자질하지 맙시다. 또 하나는 이상스럽게 여기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 할 바는 무엇입니까? 대신에 우리 할 바는 보십시오. 연달한 자에게 11절에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연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달되어야 돼. 이 말이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졌다. 징계를 잘 통과한 자가 되었다. 그런 자에게 의의 평간 열매라는 그 속에 목적의 결실을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력에서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뭐 이만하면 견딜만하네, 또 뭐 그냥 지내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내게 어려움이 여러분들 지나가지는 절대 않습니다.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야야 빨리 네가 돌이키라, 회개해라 이렇게 기다려서 그렇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맷정이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을 자꾸 붙이는데 매에 대해서 정만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맷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대 맞고 여러분들 좀 견디도 그보다 세면요 그냥 갑니다. 가.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라도 만듭니다. 나중에 죽을 때 그래서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했으라도 기억하라니 만드시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경히 여긴다고 이 일이 지금 내게 당면된 어려움이 해결되려고 꿈도 생각지 마세요. 또한 우리가 낙심하고 자질해서 앉아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이고 많이 힘든가 봐 할 수 없다 야, 다 자식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이죠. 뻗대고 그냥 뒹굴면 어떻습니까? 아유 장난감 하나 사주기. 우리 하나님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너 들은 앉아있어 이놈아, 왜 낙심하고 있어 하고 그냥 더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더 주신 분이에요. 이상석이 여기서 하나님 원망하면 그래서 이런 플러스 더 징계 더 죄를 진다. 원망도 죄지, 불만도 죄지, 불평도 죄지. 그러니 더한 죄만 짓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기어코 우린 이 징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연단할까요? 그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고쳐야 돼요. 고쳐야. 왜 고치라고 주신 것이니까. 13절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고치라고 주신 이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징계 만나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우리는 자기를 감찰하세요. 보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기를, 아주 작은 징계를 아주 중한 그런 큰 경계심을 가지고 자기가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한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징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시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위가 이렇게 조금 아팠잖아요. 그래서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어이구, 이러면 괜찮으니까. 이러면 너무 아팠는데, 그래 병 가보니까 이거 구멍 뚫렸네요. 그러다가 위 궤양. 그래서 그렇습니까? 약 먹으면 낫겠지 했는데 어떤 의사가 딱 강하게 좀 위험합니다. 보니까 애들도 어리고 아내도 좀 젊으신데 일찍 돌아가셔요. 지금 안 다스리면 죽습니다. 바로 그냥 죽음하고 딱 연관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디한 그런 저도 아이고 진짠가요? 그때부터 운동한다고 뛰댕기고 그때부터 밥 시간 조절한다고 날리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좀 다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징계에 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데, 지금 작금의 이 어려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엇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제일 하나님께서 분노케 하는 죄, 첫째, 음료 미혹으로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진 겁니다. 세상 문화가 극도하게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신이 전부 세상 문화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속적인지, 어떻게 세상에 그냥 빛깔에 활력하고 그 기에 그냥 반사돼서 얼굴 때깔이 말이죠, 세상 빛깔로 반짝반짝 아주 세련미가 넘쳐납니다. 말투도 어떻게 세련되게 하고, 어떻게 행동도 어떻게 취미도 고상한지, 어떤 먹는 것도 진짜 맛집만 골라다니면서 그렇게 잘 먹는지, 돈도 야무지게 어떻게 그렇게 잘 계획 잡아가지고 말이죠, 여기는 얼마 할인이 있고 저기는 얼마 할인이 있고, 이는 얼마에 얼마나 많은 그는 또 있고, 이렇게 하는지 완전히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이 세상에 팍 찔러가지고 세상에 내 마음이 모든 것이 빼앗겨서 우리의 온전시 뭡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여우도 굴있고 공중 나오는 새도 퉁져 있지만은 우리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잖아요. 세상에 어떤 정묻힐 곳이 없다 했어요. 소망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주를 쫓으려면 주님 닿게 따른 이 일평은 당심의 이 소망으로 쫓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오직 주님을 닮겠다는 이것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여기 우리의 모든 정력이 기여야 되는데, 너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세속주의 신앙이 되어 있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진노하셔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우리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둘째, 간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익도 주시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여러분들 어떤 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도구가 말이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땅만 파면, 땅 파도 거기 뭐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겨우겨우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바라볼 것은 땅밖에 없고, 이 땅 자격이라는 것은 이 천재, 이 하늘과 이게 연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해. 아이고 하나님 오래 홍수 안 나게 해주시소, 태풍 안 오게 해주시소. 이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땅 안 바라봐도요, 그냥 뭐 돈 벌 것 치친에 깔렸어요. 아파트 한 채만 잘 우리가 사도 아마 가만히 있다가 10억이 떨어지고 20억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지금 돈 버는 수단 방법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말이죠, 우린 그런 데만 머리가 빽빽빽 돌아갑니다. 거기서 조그만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아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더 우신 여기고 더 높이 여기고 그것을 더 귀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된 것이 뭐죠? 그것이 간부의 유혹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물질주의. 완전 지금 우리 물질주의.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이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신 분입니다. 셋째, 세상에 이런 모든 세력,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신분의 신앙에서 인본의 시안으로 빼앗겨서 어떻게 가자미 눈과 같이 말이에요, 옆에 눈치를 어떻게 많이 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주인이 분위기,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하더라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뭐 홀몸 당신 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살아도 앵간히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 주위에 있는 환경, 지금은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나 혼자 이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모두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끼리, 그리고 사람 먼저 요거 신경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됐습니까? 하나님 알기는 아주 우습격이고 사람을 더 중심이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진 신분이 아닌 인본주의, 요거 세 가지, 요것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진노를 하신다고. 그래서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해서 2년 전만 해도 2019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전염병 때문에 어디 하나 지금 같은 이런 연휴 때 국제공항이 그냥 딱 문이 완전히 폐쇄된 것처럼 꼼짝 못한 이런 것을 여러분 상상해 봤겠습니까? 지금 아마 어제 같은 날요 박이 깨졌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 지금 부산이 아주 헐빈했을 거예요. 헐빈. 어제 제가 산길 갔다 오면서 어떻게 여기 복잡하든지 말이에요. 왜 딴 데 갈 데는 없고
지금 나가서 뭐 식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자기나도 보고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차가 난리라 난리. 불과 2년 전에도 요 일대가 조용했어요. 다 어디 다 좀 외국으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꼼짝 못한 신세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저 우리가 세상 것을 중시하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앙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주신 이런 재앙입니다. 이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를 힘쓰는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냥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오라이나 하고 말이에요. 어떤 TV나 보고 어떤 뭐 재미있는 그런 뭐 세상의 문화만 거기만 우리가 혈안이 돼가지고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초래해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닮기를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절구하여 말씀을 철구하여 주의 여러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중시하겠어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 섬기기 이게 제일이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지금 이까지 직장 이까지 내 사업 이거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해장거리 끝난다.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셔야지. 하나님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섬김에 이러면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의 전심전을 기울여야 돼요. 밤잠을 못 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고 왜? 하나님 섬김이 제일 귀하니까 하나님 믿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믿볼까 싶어서 직장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아이고 새벽기도 아이고 그러다 내가 뭐 직장할 때 혹시 문제 생길까 이거 해가지고 새벽기도 빼버려 방 깨버려 뭐 주일 뭐 빼버려 예배 보는 것은 아주 소리 여기는 것이 이게 뭡니까? 물질주의에 완전히 우리 쳐져서 우상이 천다. 세상 것이야. 세상 것. 세상을 더 섬긴단 말입니다. 세상을 더 중시 여겨요. 그래서 더 귀하게 이깁니다. 하나님 섬긴 것은 발세 때같이 여깁니다. 그저 하이 주일로 오전에 와가지고 하이 이것만 건다는 거예요. 눈도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그냥 뭡니까? 엎어 쉬는 거예요. 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성대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너무도 우리가 인본주의 그저 사람 말들 사람 뭐라고 하더라 그런 것만 신경 쓰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건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완전 무신론주의 그 지금 무신론주의에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밟히고 있습니까? 이런 치욕을 과거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세상에 이런 밟히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견딜만하다고. 우리 인본주의에 우리가 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것을 알아서 우리 회개하기를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말고 왜 회개는 은혜고 기회에 해야 되지 우리가 기회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또 회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길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손잡고 생명의 근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낮에 해나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않는 것이 회개의 때의 그 모든 걸음입니다. 걸음. 그러니 회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든 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해서 다 우리 다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생활이 어떻습니까? 다 전부 다 절고 있잖아요. 경제 절름발이, 건강 절름발이, 직장 절름발이, 내 모든 하는 일의 절름발이.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은 그런 징계 아닙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절면요 다리가 이제 부사져서 다시 못 일어섭니다. 한 번 더 넘어지면 끝나요. 그러니 어떻든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고든 길을 만들어야 돼요. 평탄한 길, 의인의 길은 고든 길, 의인의 길은 평탄한 길, 의인의 길은 첩경.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뜻, 이것이 바로 우리 고든 길입니다. 하나님 뜻을 딱 찾아서 그 뜻대로만 순종하는 이 생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의의 평강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옳은 열매,
하나님 보실 때 볼 때 오르는 열매. 그런데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하늘의 것으로 다 공이 마찬가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난에 잘 통감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환난 시 주의할 것 세 가지, 경역이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여서 좌절하거나 원망 불만 불평하는 그런 이상적인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하라고 주셨으니 고칠 바를 찾아 고치고 하나님 뜻만을 찾아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자 되어서 이 모든 환난을 잘 통과하여 우리 영육간에 하나님께 주신 의의 평강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